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는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힘이 되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를 아는 것. 근데 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모든
직장에서의 모습 속에서도 상사가 후배를 또 아랫사람을 막 아낌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은 좀 우리의 환상 가운데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사랑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부부간에도 서로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회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알게 되면 왠지 모르게 힘이 돼요. 그래 내가 사회로부터, 내가 세상으로부터, 아니 내가 직장에서, 아니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 깨닫게 되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왠지 모르게 좀 힘이 되죠. 좀 뒤에서 누군가 빽이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으쓱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그게 어디에 써 있다고요? 성경에 쓰였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날 사랑하심,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심,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그 사랑하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세상 가운데 늘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이 행전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요한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제자들의 활동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21장은 사실은 중간에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정설로 좀 끼어들었어요.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납니다. 20장에서 끝나면서 가장 마지막 장에 이 책을 기록함은,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한 마지막을 정리를 딱 해줘요. 그런데 갑자기 21장이 딱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21장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이 사건, 그리고 베드로에게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삽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삽입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아마 초대 요한복음이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던 내용이 나중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기억이 되든지 아니면 이 필요에 의하여서 21장이 꼭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삽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겠죠. 그래서 300년, 325년인가요? 그때 정경으로 채택되면서 요한복음 21장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읽기는 1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맥락을 살펴보아야지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셨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그 계명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죽기까지 내가 이웃을 또 내가 사람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사랑함에 목숨까지도 바쳤음을 증명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였던, 직접적으로 받아들였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에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전제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목숨까지도 내 몸을 바쳐서라도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 말씀을 했던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을 하게 되면 12명의 제자 중에서 한 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명의 제자는 뿔뿔이 흩어졌고 그 흩어지는 과정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21장 1절에 보게 되면 1절 첫 번째가 그 후에
그 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이제 몇 번 만났어요. 오늘 본문에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숫자 세는 것을 좋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첫 번째가 아니라 뭐 등장하는 순서에 의해서는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무덤에 가가지고 첫 번째 목격을 했다. 목격담. 첫 번째 목격한 사람, 두 번째 목격한 사람.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1장은 세 번째 목격담입니다. 그 세 번째 누구누구를 만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목격된 사람, 두 번째 목격된 사람 말고 세 번째 목격된 상황에서 근데 그 세 번째 목격됐을 때는 이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없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죠. 장사 지내시고 자,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흩어져서 자기 고향 갈릴리로 흩어져 버리고 만 상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던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죠.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너희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나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그 베드로가 우리가 아는 대로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번민, 그 괴로움, 고향을 가게 되죠. 고향에서 예전에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어부의 역할, 고기 잡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닭이 동료들, 제자들 중에서도 같은 어부들이 있었으니까 고기를 낚는단 말이에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안 잡아요. 그렇게 새벽녘이 됐는데 갈릴리 호수 그 물가에서 어떤 사람이 오늘 본문에는 얘들아라고 표현을 하는데 좀 앞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서부터 읽을까요? 4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자, 읽고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4절부터 우리 같이 읽는데 4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 하면 오늘 13절은 읽었으니까 12절까지만 읽죠. 4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전체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을 하면서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하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도 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도 했는데 제자들은 아마 그것을 제대로 믿지 못했는지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시자 이제 세상 끝났다, 이제 실패했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향으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곁에서 물가에서 예수님께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신지를 제자들은 몰라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하니까 없나이다,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깊은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에는 오른편에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둘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7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사랑했던 제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제자,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말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는 요한의 자기가 저자잖아요. 자기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요한이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제자, 이렇게 약간 애둘러서 운유적인 표현을 하는데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하게 되면 예수님이 가장 수제자라고 이름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본인은 내가 수제자야 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약간 깔려 있습니다. 베드로보다는 내가 훨씬 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 더 많이 받았어 라는 것이 약간 많이 깔려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인데, 그 주제가 지금 7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자, 이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이신 줄 몰라봐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 1번으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게 누구야? 바로 나야, 나. 이런 표현입니다, 지금. 너희는 몰랐지? 나는 예수님 알아보잖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본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무덤에 부활하신 소식이 제자들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 라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어디 하면서 막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가 막 몸집이 좋았던 거예요. 달리기를 잘해요. 달리기를 막 잘하니까 1등으로 막 가요. 근데 그 육체적인 육상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비록 체력은 좋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사모하는 마음이 더 심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베드로를 따라잡아요. 그래서 20장이 나와요, 그 내용이. 그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무덤에 먼저 도착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 감격적인 순간을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데 베드로는 성격 급하게 쑥 들어가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덤에 들어가는 장면도 20장에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예수님이시다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성격이 급하게 등장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웃옷을 입기 시작하더니 물로 풍덩 빠져요. 그래서 헤엄쳐서 직접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7절에서 나와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헤엄쳐서 간 거예요. 성격 급해요. 언제 배를 저어가지고 언제 가요? 그것보다 자기가 옷 입고 막 뛰어내려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고기를 함께 잡고 있는 그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겠죠. 그 오른편에 던지는 그 사이에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그물 끌어올릴 생각도 않고 베드로가 먼저 헤엄쳐서 예수님에게 가고 있는 중이고, 나머지 제자들은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던 그 물고기 다 끌어올려 가지고 주섬주섬 챙겨 가지고 이제 육지로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때 베드로가 먼저 도착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희한하게도 9절 말씀해 보니까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벌써 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이미 있었어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자, 상상을 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생선이 이미 다 놓였고 다 밥상이 차려져 있는데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이미 생선도 이미 숯불 위에 있습니다. 이미 떡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새로 잡은, 예수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숯불이 피어져 있는 그 사이에. 다시 베드로는 성격 급하니까 내가 갈게요 하면서 이제 배가 들어오는 그 배로 가서 이제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오려고,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10마리가 되었더라 라는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153, 153 모나미 볼펜에 새겨진 그 153, 그 153 새겼더니 그 모나미 볼펜이 불티나게 팔렸다라는 그 153, 153. 그래서 153이라는 용어가 자주 쓰이게 되죠. 자,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는 이런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물고기를 많이 잡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153, 113마리 이런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다른 복음에는 없는 이 내용인데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 숯불을 피워놓고 밥상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물고기를 잡은 제자들이 올라와요. 그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다 줄래? 라고 했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가 내가 갈게요 하면서 배에 가가지고 물고기 생선을 가지러 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의 마음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절대 내 목숨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절대 저는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라고 당당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죽은 날 3번 부인하게 되잖아요. 3번 부인한 그 마음, 그 배신,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했다라는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는 그 마음의 자괴감, 이런 마음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너무 반가운 나머지 가긴 갔지만 예수님을 끌어안지 못해요. 예수님과 대화하지 못해요. 마음은, 열망은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데 차마 가지 못하고 등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반갑고 좋은데 차마 예수님께 가가지고 자기의 하소연, 제가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려고 했는데요, 그 상황에요 너무 사람들이 무서워서요, 저도 죽을까 봐서 이런 변명을 하고 싶은데 변명도 하지 못하는 상황. 그 미안한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행동으로 옮기잖아요. 근데 생선을 가지러 갔던,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러 갔던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태에서 숯불을 피워놓고 있고요. 베드로는 이제 배에 가가지고 생선을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선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야 되는데 이 미안한 마음 때문에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같은 밥상에서 예수님 같이 밥을 먹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안함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가끔 보게 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막상 그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하고 그냥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괜히 무심해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베드로는 지금 그 미안함으로 인해서 지금 잡은 생선을 가지고 올래? 라고 했을 때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갈게요 라고 했는데 막상 생선을 가지고 가려니 갈 수가,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일이 뭐였을까? 할 일이 없잖아요. 생선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때 베드로가 하나,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세어서 153 이게 나온 거예요. 누가복음에 이게 없어요. 그냥 누가의 저자의 의도하고 요한복음에서의 이 요한이 기록한 이 저자의 의도가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의 그 마음, 그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반가워서 가긴 갔지만 그 미안함으로 인하여서 가지 못하는 그 베드로의 마음. 그래서 그물 곁에 와가지고 생선을 세요. 야, 그냥 오라니까 못 가요. 괜찮아, 그냥 와. 못 가요. 계속 셉니다. 그게 153이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잘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봐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무태에서 숯불을 피워놨습니다. 생선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생선 계속 세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저런 눈치도 없이 생선을 그 중에 한 마리 가져갔는지 뭐 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예수님이신지를 도무지 물어보질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와서 아직도 베드로는 그물 앞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물 앞에서 지금 생선 세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와서 와 빨리 같이 밥 먹게 와 라고 하는데도 아직도 베드로는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깜깜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깜깜한 모습이죠. 가끔 여러분들 집에서 밥 준비할 때 밥국도 끓이고 새밥도 해서 해가지고 밥상 다 준비해놨어요. 근데 애들 보고 와서 밥 먹어 라고 했는데 지들 방에서 안 나오고 자기들 하고 있는 거 하고 있어 봐요. 밥 먹으라니까 점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밥 다 준비해 놨는데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에는 야 밥 먹어 라고 했는데 안 나와. 두 번 불러 밥 먹으라니까 안 나와. 밥 다 차려놨다니까 빨리 와. 안 나와. 화가 나. 예수님께서 밥상 다 차려놨습니다. 아침밥 다 차려놨어요. 베드로에게 와서 밥 먹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왔을까요? 못 갑니다. 너무 미안한 마음이 크니까 못 갑니다. 13절 말씀 13절 같이 보죠.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베드로가 못 갔습니다. 그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그 숯불, 그 조반, 밥상 차려져 있는 그 앞에 못 갑니다. 못 가니까 예수님께서 밥상 들고 가셔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미안한 마음, 우리도 미안한 마음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정말 그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줄 그 마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밥상을 들고 그물 앞에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직접 가셔요. 직접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셔요. 생선도 그와 같이 똑같이 주셔요.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조반을 해서 먹으라 라고 해도 가지 못합니다. 자 이제 먹자 라고 말씀했는데도 못 먹어요. 못 갑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는데도 조금 떨어져 앉아서 마냥 고기를 세고 있어요. 물고기를 세고 있어요. 할 일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잖아요. 빨리 오라니까 라는데 자기 뭐 하고 해야 되는 그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베드로의 명분은 물고기 세는 거예요. 물고기.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미안한 마음이 베드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에서 없었던 그 물고기 개수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요한복음 21장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가셔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숯불 곁으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물을 끌어올려 고기를 세고 있는 베드로도 금방 숯불 옆으로 다가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그들에게 가셔서 떡과 고기를 직접 나누어 주셨습니다. 침묵 가운데 아침 식사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시몬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도 베드로는 이 순간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직접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장담했던 자신의 말도 베드로는 이 시간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말 가운데 가장 많은 말이 사랑입니다. 가장 흔한 말이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많은 사람이 웃고 울며 살아갑니다. 처음 만났을 때에도 사랑하게 계속 만남을 가지고 헤어질 때도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짐을 갖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만이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이 마음, 그 미안한 마음, 그리고 그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떡을 주고 생선을 주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베드로가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식사 시간에 했던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베드로의 진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한 이 베드로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주님의 말을 3번이나 듣잖아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고백을 계속하잖아요. 3번 연속.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순교를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에는 사도 베드로의 순교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전서에도 베드로 후서에도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이야기, 전설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도 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게 되고 처형을 당하게 되죠. 십자가 처형을 로마의 사형 제도였으니까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처럼 당하게 되는데 베드로는 내가 뭐 잘났다고 예수님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겠느냐. 나를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아서 사형 처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했습니다. 그 깊게 체험했던 이 베드로의 삶은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요. 세상 가운데 죄된 마음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 미안함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께서 직접 오셨습니다. 13절에 예수께서 가셔서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이 받아본 사람은 사랑을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오은영 리포트 이런 것 보게 되면요. 결국은 원인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금쪽이가 되더라고요. 사랑을 받아도 왜곡된 사랑을 받아도 또 금쪽이가 되더라고요. 사랑을 못 받다 보니까 금쪽이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그 사랑 받음으로 인하여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건전하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머뭇하면서 가지 못하지만 그 머뭇거리면서 직접 가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그래 너가 안 와? 내가 갈게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우리의 고백은 주님 그러하였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느낀 자만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하여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인지, 이삭이 누구인지, 야곱이 누구인지,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인지 그런 거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를 넣어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그 나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가 그 확증이 된 것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남은 조각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자판이 있으면 그 피자판에 한 조각씩 다 해가지고 너 한 조각 줄게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피자 한 조각 다 주는 것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면 온몸으로 주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조각 아니에요. 한 조각 그거 아닙니다.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자신의 전부를 주신 사랑을 내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